본문의 말씀은 지혜가 마치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하는 주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에서는 이 지혜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초청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초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로 6절에 걸쳐서 나오던 말씀은 지혜가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객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듯이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혜의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집을 일부러 하나 지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그 집을 든든히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 7 기둥을 다듬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집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말이죠. 천국은 지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자기의 손님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지은 집인 것이죠. 성경은 그 집은 자기 아버지의 집이며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가 있을 곳이 다 예비가 되면 이제 곧 이 땅의 심판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1절에서 지혜로 지은 집에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랬어요. 자, 7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체 7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식의 숫자죠. 하나님은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이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축복으로서 이 일의 참 의미는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안식일,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지만 이 약속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의 전함을 먼저 들었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주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순종하는 생활이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의를 가지고 힘써야 가능한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신들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하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육신이 원하면 이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참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힘쓰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런 그런 생활이 또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집안에는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호화로운 잔치상은요 어떤 의미냐,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특별히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막혀 영원한 원수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답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줄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그 아들의 몸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그의 속죄 제물 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이 초청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어요. 자, 이 잔치 향연에는 포도주가 갖추어져 있어요.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교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불교의 자랑거리는 팔만대장경인데 이 팔만대장경의 부피는 성경보다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불경을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인간사 번뇌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뿐인데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생명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대단한 능력인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여종을 준비시켰어요. 잠언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종의 직분은요, 지혜의 본물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전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오든지 오지 않든지 책임은 우리가 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부름꾼은 어떻게 그저 심부름꾼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내어서 어디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에서 소리치라 그랬어요.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죠. 즉, 이 말은 복음은 공개된 비밀로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그런 복음이라는 말이죠. 지혜자가 초청하는 대상은요, 특별한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초청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들이 대단히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말하기를 이번에는 빨리 시내의 사거리 길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외쳐서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초청하는 폭은 다양하고 관대하죠. 하지만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거절하면 그 사람은 이후에 후회를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혜에 초청을 받고 응하여서 이 귀한 생명의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의 종들이 되어서 부지런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초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이 주인의 심부름을 우리는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 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를 돌이키라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초청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주를 믿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 누가복음 14장 23절 이하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이들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배가 부르거나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아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문들을 먼저 활짝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고 안에서 문을 열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요, 왜 초청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잠언 9장 5절, 6절 보세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에 행하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불렀대요? 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 말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자, 이 잔치상에 있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혜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지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그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으로의 초대, 이 천국으로의 초대, 이 초대 잔치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시며, 이 시대에도 이 주님의 잔치, 주님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는 이 초청은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강권적으로 손 붙들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 하고 손을 붙들고라도 교회에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신분원권으로 택함받았다는 거잖아요. 신분원권은요, 주인 시켰으면 그 신분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외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신분원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영혼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시지만 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훗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잊게 될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때늦은 후회들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친지들부터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초대받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